전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 한 곡이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릴 때요,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임하였는지 모릅니다. 이 찬송은 배우는 순간 입술에 붙은 신앙 고백이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못 이루어질 것이 없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믿음을 마음에 새기거든요. 여러분, 경신교회 주일학교 같은 모범된 주일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지금도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 수록된 가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가사를 삼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 대목이에요. 오늘 사무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 해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해답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간이라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참 즐겁게 감당했고 참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적인 과정에 참 영광스러운 그런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성경이 도대체 누구에 대한 증거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장엄한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에 그렇게 깊이 빠져들은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자체로도 복이 돼요.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느냐? 성경은 누구를 주제로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습니다. 진지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깊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연구하는 기간에도 유대인 공동체 가까이에서 그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미국의 국립공원을 가면요, 그 깨끗한 물,
깨끗한 숲, 깨끗한 환경이 그냥 어디에든지 앉아서 쉼을 얻고 싶은 마음에 충동을 일으킬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미국의 국립공원입니다. 언젠가 한번 아내와 함께 미국의 국립공원을 갔는데 마치 쉬려고 하는데 어디서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려와요. 지금 유대인 학생들이 유니폼을 입고 교사와 함께 앉거나 서서 지금 뭐 읽고 있지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좀 물어보려고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그치질 않아요. 한참을 기다려도 누구 곁에 누가 있는지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고 나서 교사에게 한번 물어보았더니 그들의 일상의 가장 우선순위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먼저 읽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책망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들과 함께 교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자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고 성경을 연구하기는 하되 성경을 자기의 상황 속으로 끌어들여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 합리화하는 일에 아주 명수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변명에 관한 내용으로 성경을 그렇게 그들이 사용하니까 성경이 기록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어쩌다 TV 드라마를 볼 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근데 그거 엉터리죠, 엉터리. 갖다 그냥 거기 갖다 약간 떼다 붙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맹점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우상화했다. 마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책 한 권 사서 자동차에 올려놓으면 사고 안 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우상화했던 이런 정황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향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정말 낭패 중의 낭패입니다.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어도 성경에 관한 이 증거가 누구에 대한 증거인가를 모르고 사는 것도 낭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참으로 낭패를 겪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이들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영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을까?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기는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지적하자는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고 마음으로부터는 멀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영적인 밀도가 담겨져서 오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여름까지껏 더워봐야 34도 5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더운 곳에 가봐야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데 가보면요, 거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결론 하나.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요함을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백성들이 부요함을 왕과 함께 누리도록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통치자가 어느 시대지요?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깨달았어요. 솔로몬 시대, 그 부요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건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통치하는 솔로몬 왕의 관건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 세련됐느니 뭐 어쩌느냐 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것이 의상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옷을 입혀서 감추듯이 하나님 내게 사랑을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나면 모든 일에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입혀주셔서 도대체 무엇을, 어떤 결과를 낳게 할까? 그는 잠언 8장 21절에 충격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것과 내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에요, 그렇게 부요함을 일구어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곳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그냥 발상된 자기 생각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 민족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스라엘의 국가의 곳간을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을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곳간을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해답이심을 증거하도록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납시다. 이럴 부부 어디 있어요? 뭐 먼 장거리에서 근무하는 부부 말고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진리부터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야말로 사랑하는 자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입니다. 뚜렷합니다. 방향이 너무 뚜렷해요. 제일 우선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는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달려나가도록 성경은 그 배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얼마만큼 빠르게 달려가고 있을까요? 달려가고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메시지,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이 증거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 성경의 주제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죠?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죠? 오실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죠? 오신 예수님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너무 간단해요. 성경책이 두껍다고요?
아무리 두꺼워도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는 것인지 안 읽는 것인지, 왜 오늘 김 목사께서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팔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늘 감동을 입혀주신 게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의 언어를 넣어드립니다. 함께 선포하자고 하잖아요. 입술에 한 번만 담아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는 뭐 기를 쓰고 배우잖아요. 다 봐왔구만은. 좋아하는 노래 보면 뭐 유튜브 영상 틀고 늘 그거 배우시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기에 그거 별 영향가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인데 그거 그렇게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배워. 내가 봤어. 나한테 들켰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가 입술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같이 불러요. 기도할 때 입술의 언어를 넣어주면 같이 따라 선포해요.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어요.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이시구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의 주제는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으로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를 믿고 있구나, 그리고 모세를 너희의 정말 자랑스러운 스승으로 삼고 있구나.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는 전통이 있습니다. 모세 수천 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스승으로 삼고 내가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가까이 알고 있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를 좀 더 신학적인 표현에서 표현하자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를 보면 누가 오신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예수님. 모세를 보면 말씀으로 모든 것에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이렇게 봤습니다.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경신교회 시작선상에서요, 경신중학교 교실 한 칸에서 우리의 첫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예배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서말의 가루 속에 한 줌의 누룩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실 한 칸 몇 평인지 알잖아요. 거기에 첫 예배 몇 명이 모였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나 서말의 가루 속에 한 줌의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 그 가루는 부풀어 오르고 아무리 큰 그릇으로 거기에 담아놓다 할지라도 부글부글 발효가 돼서 차고 넘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말의 가루 속에 한 줌의 누룩 같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지만 민족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두높아지고 우리의 곳간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증가도 남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5장 함께